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남방 유다의 8대 왕 아마샤가 북방 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유다가 패한 것은 단순히 북방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그들의 신을 가져와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결과인가요? 수적 열세와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6년 동안을 다스렸던 북방왕 요아스 2년에 남방 유다에서는 누가 왕위에 올랐나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열왕기하 14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남방 유다의 역사가 다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위를 계승한 후 바로 뒤이어 유다의 아마샤가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남방왕 아마샤는 북방왕 요아스에게 왕족 결혼을 제안했으며 요아스는 왜 거절했나요? 열왕기하 14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뉜 다음에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하여 두 왕조는 혼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때 이후로 두 왕국에는 왕들의 이름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대조연표에서 확인되듯이 두 양국 사이에 왕들의 이름이 같은 경우는 모두 3번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 5대와 이스라엘 9대 왕이 여호람입니다. 두 번째, 유다 6대와 이스라엘 8대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세 번째, 유다 7대와 이스라엘 12대가 요아스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인척으로 따져보면 유다의 여호람이 이스라엘 여호람의 고모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유다 아하시아의 외삼촌입니다. 아달랴가 유다에서 아하시아의 아들들, 즉 자기 손자들을 몰살시킨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가 7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방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새 왕조를 연 예후의 손자가 요아스입니다.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요아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제8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시해 후에 한동안 불안정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왕이 시해당한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았기에 아마샤의 통치권이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 왕은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당시에 부모의 반역으로 자녀들까지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샤가 신명기 24장 16절의 법을 지키기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치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기사는 아마샤가 외치도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3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아마샤는 1만을 죽이고 또 1만을 포로로 데려와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게 했습니다. 여기 아마샤가 취하였다는 쉘라는 사해 남쪽 약 81km 지점에 위치한 저 유명한 페트라 지역입니다. 이렇게 내치와 외치에 성공한 상태에서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고 제안합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이때 아마샤가 요아스를 만나자고 제안한 이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맹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왕은 군사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의 몇 성읍을 쳐서 3,000명을 죽이고 약탈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왕은 이런 소식을 듣고 요아스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투 신청 혹은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아마샤의 소식을 들은 요아스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에돔과 싸워 이겼다고 의시되는 것 같은데 함부로 까불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이겼지만 요아스는 훨씬 강한 아람을 이겼습니다. 그는 상대도 되지 않는 자로부터 도전을 받은 것이 오히려 창피하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백향목은 크고 강하며 위험 있는 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는 약하고 쓸모없으며 발에 밟힐 덤불에 불과했습니다. 답신에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아마샤가 그런 제안을 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아스는 그걸 이런 지하에 짓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돔을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하다고 훈계합니다. 이 말은 당신 처지를 똑바로 알라는 멸시입니다. 시원찮게 생각하는 상대의 가문에서 거의 협박조로 혼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니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답을 듣고 돌아서기에는 도무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유다는 패배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의 금은 기명을 약탈당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아마샤의 패배는 그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역대하 25장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고 말합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그들의 신을 가져온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대적 교만과 우상 숭배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남방 유다의 8대 왕 아마샤가 북방 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유다가 패한 것은 단순히 북방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그들의 신을 가져와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결과입니다. 둘째, 아마샤 왕은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온전한 헌신은 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셋째, 교만과 우상 숭배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감사합니다.